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동아리 연합 주간 예배다. 그래서 이 주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하는데요, 그냥 쉽게 가라 감동을 주셔서 동아리 연합이니까 연합이라는 그런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탕자의 비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사실 이 본문을 보면은 이 탕자 둘째 아들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두 아들이 사실은 등장을 하죠. 첫째와 둘째. 그러니까 이거는 두 아들의 비유, 이렇게 해야 사실은 맞는 겁니다. 하나는 철없는 아들, 또 하나는 비정한 아들. 그러니까 이게 아들들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예수님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돌아왔을 때요, 아버지는 기뻐하고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형님은 분기탱천하고 깨져나가죠. 이렇게 하나됨과 하나되지 못함, 이 아버지와 형님의 차이가 뭘까? 첫째는 무엇에 반응하느냐입니다. 제 둘째가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막 고열이 40도가 이상 넘어가는 거. 그래서 100일이 안 된 아이가 이게 40도가 넘어가면은 뇌수막염에 걸린 증상일 수 있다. 그래서 밤에 불이 나게 여기 아산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이 척수액을 검사해야 된다. 그래서 등을 C자로 구부리고요, 그 척추에다가 대바늘을 찔러 넣었는데 이 태어난 지 50일도 안 된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 아빠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착잡한데 갑자기 간호사들 있는 데스크가 막 웅성웅성 거리는 겁니다. 보니까는 웬 남자가 한 20 중반 됐는데 쓰레빠를 질질 끌고 들어오더니 벌써 이 얼굴이 저 세상 사람, 이 눈이 풀리고 이 혀가 꼬여가지고 몰핀 좀 주세요, 몰핀, 이러면서 막 간호사를 붙잡고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핀은 뭐죠? 마약 성분의 진통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게 지금 술에 잔뜩 쩔어가지고 이 마약을 얻겠다고 여기 와서 행패를 하고 있고, 이 간호사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경찰 불러서 해결해야 돼. 이 소아응급실의 부모들이 다 마음이 어려운데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한 30분쯤 지나니까 간호사 한 명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과를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저 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발작성 통증, 희귀병을 앓고 있다라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병원 소아청소년과에 다녔기 때문에 지금도 나이가 들었지만 갑작스럽게 통증이 밀려오면 여기를 온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술렁했던 그 부모들이요,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숙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겉모습 그 일부만 보니까 분노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정을 이해하니까 용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랑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분만 알면 나쁜 놈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를 이해할 때 우리가 용납을 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큰형님과 이 아버지의 결정적인 차이.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이 아들, 이 아들의 생명 그 전체에 반응하는 거죠. 근데 형님은 실패.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동생의 그 실패, 그 하나에 집착하고 그거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깨져나가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반응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체를 이해하고 용납할 때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리고요, 사실 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탕자가 돌아올 때 그 가장 싫어하고 이 억울한 게 누구예요? 형님? 아니에요. 송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송아지 입장에서는 야 탕자, 네가 돌아오면 난 죽음이야. 제일 억울한 거는 송아지인데 이 형님이 막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 형님이 뭐라고 하죠? 창녀들 때문에 이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린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 근데 여러분, 이 본문 앞서 그 내용을 보시면요, 13절에 아소토스, 이 무절제하다, 이 그런 말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탕진하게 된 이유가 창녀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근데 왜 형님은 이렇게 넘겨짚고 막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 해석이 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봐서 아시잖아요. 사람을 미워하면 해석이 악해진다. 여러분, 왜 이렇게 형님이 악담을 하고 미워하는 겁니까? 비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비교는요, 많은 경우에 우리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행시가 있어요.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이 형님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이 수준을 놓고 비교를 하니까 이 동생보다 자기가 나도 한참 나은 거예요. 저 한심한 녀석 말이지. 그러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정작 아버지의 반응을 보니까 이게 비참한 거예요. 저렇게 한심한 녀석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줘.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다. 그러면서 분노하고 비참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가 그래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여러분, 사울왕 성경에 보면 얼마나 멋져요? 외모가 준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끌고 나가서 블레셋도 격파한 적이 있어요. 리더십이 있고 더군다나 왕,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랬던 이 사람을 무너뜨린 한마디가 뭐죠? 다윗은 만만히, 사울은 천천히다. 그 비교하는 말 한마디가 와서 가슴에 꽉 박히니까 질투에 눈이 멀,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여러분, 여러분, 비교가 그런 겁니다.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근데 우리가 비교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비교를 하려면 잘해야 됩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상대방이나 나에 대해서 악평을 해도 안 돼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지나치게 호평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김태섭 장신대 장동건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 비우고 계세요. 뭔가 이 싸늘한 분노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지나친 호평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는 아멘입니까 했을 때 한 분이라도 아멘 할 줄 알았어요. 갑자기 서운해지는데요. 큰아들의 마음이 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친 악평도 호평도 아니라 정평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형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평가가 과연 정당합니까? 내가 억울하다 라고 하는 그게 정말 정당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오늘 보면 앞서서 동생이 아버지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12절을 보면 각각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어때요? 동생만 유산받은 게 아니에요. 큰형님은요, 장자기 때문에 더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자기는 다 챙겼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동생은 나가서 죽살이 고생을 하고 간신히 살아서 돌아오는데,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 다 누린 거죠. 여러분, 하루 한 끼를 5,000원으로 계산하면 15,000원 곱하기 365 얼마입니까? 547만 5천원.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누린 거예요. 자기는 다 가졌고 다 챙겼습니다. 손해본 거 없어요. 정작 가장 많이 손해본 건 누굽니까? 이 세 남자 중에 아버지. 아버지는 자기가 있는 것 다 나눠줍니다. 이 살림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요, 비오스,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는 그 생명과 같은 것들을 다 내어준 겁니다. 근데 정작 큰아들, 감사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더 염소 새끼 한 마리 움켜쥐지 못했다. 그 피해의식이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졌다고 해서 피해의식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피해의식이 뭐죠? 내가 안 되는 이유 밖에서 찾는 겁니다. 너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이 동생 그 아픔 보이지가 않아요. 동생과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잘잘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잔치를 해주는 게 둘째 아들이 잘나서 해주는 게 아니라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 아들의 아픔, 그거를 어루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아픔을 알아주고 어루만질 때 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아버지를 보면서 이 유대인의 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바벨론 탈무드 문화코 37장에 보게 되면 샴 쌍둥이 논쟁이 나옵니다. 여러분, 샴 쌍둥이 아십니까?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에요. 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이 논쟁이 우리에겐 되지 않죠. 근데 유대인들에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침에 기도를 할 때 테필린, 이 성구함이라고 하는 거를 미간에 붙이고 이 왼쪽 팔에 감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둘이면 두 개를 붙여야 되고 얘네가 하나면 하나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 논쟁이 계속 이어지다가 19세기에 요세프 카임이라고 하는 랍비가 이 탈무드를 주워가면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솔로몬에게 샴 쌍둥이를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얘네들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그때 솔로몬이 헝겊으로 얼굴을 가려라. 그리고 뜨거운 물을 가져와서 한쪽 머리에 살짝 뿌려보라. 다른 편 머리가 아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면 얘네는 하나다. 근데 뜨거운 물을 한쪽 머리에 뿌렸는데 한쪽 머리가 쌩글쌩글 웃고 있으면 얘네는 둘이라. 여러분, 이게 의학적인 과학적인 설명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되게 중요한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됨의 본질은 고통의 분담에 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와 형님의 가장 큰 차이예요. 여러분, 형님은요,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 dom켜주지 못했다는 이 피해의식, 내가 이렇게 억울한 건 너 때문이야, 이 분노하면서 이 고통을 전혀 헤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깨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이 아들의 고통을 어루만져줘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하나됨의 본질은 고통의 분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안을 열어주시고 지금 아파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이 보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픔을 우리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반응하는 것이다. 둘째는 하나됨의 본질은 고통의 분담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요, 결론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오늘 비유예요. 아버지와 큰아들 둘 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내용이 다릅니다. 이 큰아들은 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고, 아버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형님이 봤을 때 저 동생 저 한심한 놈 말이 무슨 저런 융숭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말이. 자격이 있다면 내가 더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랑은 그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실 이런 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에겐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야, 너 용돈 올려줄게, 그냥 그러지 않죠. 너 시험 잘 보면 조건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용돈이 동결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요, 더 잘하는 학생한테 눈길을 더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논란이 됐던 여대생이 얼굴이 장동건이어도 키가 180이 안 되면 루저다, 사랑할 수 없다. 제가 얼굴까지는 됐는데, 그죠? 이 결혼회사는 직장, 연봉, 스펙, 키, 몸무게, 가족사항을 묻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건과 자격, 스펙이 있어야 사랑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조건적인 사랑, 형님이 말하는 이런 사랑이 우리에겐 더 익숙해요. 그러니까 동정이 되는 겁니다. 형님의 분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더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더 못났기 때문에 더 사랑해 주어야 된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제가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제가 이해가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동네 지역 신문 있죠? 뭐 하남신문, 송파, 구민회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대소사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실리는 신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집 할아버지가 독감에 걸리셨다가 드디어 나았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 우리 아들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3등 했습니다. 10명 중에서. 뭐 이런 대소사가 실립니다. 근데 거기에 눈에 들어오는 광고 하나가 있었어요. 제목, 우리 집 강아지를 찾아주세요. 이름, 이 강아지의 이름은 럭키입니다. 인상착의. 우리 강아지는 성격이 괴팍해서 이웃집 개들과 잘 싸웁니다. 그래서 귀가 심하게 물려서 한쪽 귀는 반만 남았고 한쪽 귀는 주저앉았습니다.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한 눈을 잃었고 나머지 한 눈도 좋지 않아서 벽에 부딪히고 모서리에 긁힌 상처, 털이 뽑힌 자국도 많습니다. 이런 강아지를 보시면 연락을 주세요. 럭키라고 부르면 꼬리를 곧잘 흔들곤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 기사를 보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럭키가 무슨 뜻이죠? 행운, 운이 좋다, 그죠? 근데 이런 개가 무슨 럭키예요? 운만 억세게 나쁜 개지 이게 무슨 럭키야? 이런 개를 끌어안으려면 이 얼마나 징그러워. 그리고 나서 다른 기사를 쭉 읽고 있는데 문득 스치는 생각이 있는, 걔는 럭키가 맞다. 상처 많고 못났고 남들이 징그러워하는 이런 개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찾고 있는 주인이 있다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개는 럭키가 맞다. 여러분, 오늘 이 큰 비유예요. 큰아들의 말처럼요, 사랑받을 조건이나 자격 없는 형편없 못난 이런 둘째 아들,
그런데 이런 아들도 사랑한다라고.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럭키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참 럭키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우리가 자식 사랑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하죠. 안 아픈 손가락은 없는데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언제요? 그 손가락에 상처가 있거나 연약할 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뽑아버리나요? 그거를 더 아프기 때문에, 더 상처가 났기 때문에 더 아끼고, 더 감싸주고,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아버지는요, 너가 더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더 못났기 때문에, 너가 더 미련하기 때문에, 너가 더 실패했기 때문에 너를 더 사랑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참 럭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통령 후보라고 물막에 오르는 사람이 여러분의 후견이니 그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와우, 얼마나 그거를 자랑하고 뿌듯하게 생각해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나, 럭키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영적인 아비들이 일어나서 내가 이 장신대에 왔더니 때가 살아나더라. 세상에서 방황하던 내가 이것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 장신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뭐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입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에 만족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 고통을 감싸주고 아픔을 이해하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 되는 기쁨, 그 거룩한 기쁨이 회복이 되는 우리 장로의 신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